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1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분열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3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 새벽에는 20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날도 춥고 눈도 좀 와서 많이 미끄러운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오고 싶은데 바깥 환경이 어려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서 기도하시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때는 교회 규모가 그다지 크지를 않아서 또 그때는 지금이랑 좀 목회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했는데요. 주일 오후가 되면은 교육자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는 7시에 드리는데 한 오후 한 4시쯤 되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오늘 오전 예배에 누가 오시고 누가 오시지 않았나 그거를 확인하는 일을 매주일 오후에 했습니다. 점심 먹고 성경 공부를 1시 반부터 하는데 성경 공부 1시간 반쯤 하면 한 3시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한 4시부터 하는 일이 매주 그거였어요. 여전도사님께서 모든 성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구역별 목록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안 나오신 분은 이렇게 표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오늘 오전 예배 누가 오셨고 누가 안 오셨는지를 뭐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앉으셔서 물어봅니다. 김 목사님, 오늘 그 홍길동 집사님 봤어요? 물어보면 본 날도 있고 못 본 날도 있잖아요. 아, 오늘 뵙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안 오셨나? 뭐 체크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중에 여러 주간 잘 못 오는 분은 신방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다가 아, 참 요새 이상하네. 이 박위근 씨가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인데 요새 왜 계속 안 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박위근 씨라고 전도사님이 부르신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아, 요새는 왜 계속 빠지지? 이러는. 그때 외국에 가셨거든요. 외국에 한 달 반 넘게 가셔서 주일 설교를 제가 대신하고 있던 때인데 아무 생각 없이 표시하면서 아, 요새 왜 안 오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배꼽을 빼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주일 예배 결석이 없어요, 그죠?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이나 하기 전에는 우리 교육자들은 매주 철저하게 개근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마다 참석하고 살다시피 하냐? 당신은 그거 지루하지도 않냐? 힘들지도 않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살다시피 하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거 잘 모르셔서 그래요. 네, 목사님들도 다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몸이 좀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가정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꼬박꼬박 나와서 맡은 일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힘든 분들이 야, 이거 정말 못하겠다 나는. 힘들어서 못하기도 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난 정말 목사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중간에 목회의 길을 그만두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뭐 아는 사람들 중에도 몇 사람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저와 같이 이제 목회를 했던 부목사로 저와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도 관두고 그리고 요새 뭐 하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쌀 장사 하시는데 아버지랑 같이 쌀 장사 하는데 잘 된다. 제가 속으로 그 잘 되면 안 될 텐데 잘 안 돼야 하나님 앞으로 올 텐데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 뭔가 사정이 있는 거죠, 그죠? 사정이 있어요.
막 강압적으로 계속 하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당 가는 게 힘도 들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건데, 그리고 어떤 때는 가긴 가요. 가서 하긴 하지만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냥 뭐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그게 참 영적으로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동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동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목회하는 목사가 그걸 그냥 직업처럼 생각하면서 한다면 사명이 아니고 직업이다. 그럼 그런 걸 싹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만 싹군이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누구든지 간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 그 속에 개입되어 있다면 그게 다 싹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조금 좀 딱딱한 말로 표현하면 종교생활이라고 해봅시다. 그것처럼 이중적이거나 또 위선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을 많이 책망하신 이유가요, 그 사람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고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위선적이라는 것이,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고 정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막 잔치집에 가는 것 같은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뭐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체면치레 해야 되는,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내 평생에 제일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하고 전도하고 기도 시간이 정말 기쁨의 시간이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춤추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에 기쁨이 생기고 인생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몰아붙이시면서 너 이렇게 해라.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정하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봐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은혜를 먼저 받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나면 주님께서 뭘 하라고 그래도 짜증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든지 나에게 시키십시오. 내가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기쁨에 충만한 신앙생활 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조건부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도답게 살거라 하고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름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요구하시는 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있어요. 이 복음이 먼저 있어요. 구원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할까 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다 모은 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런 감격의 마음으로 하는 게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거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지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이 기쁨.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하신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허덕이고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쉼을 주셨거든요. 은혜를 주셨거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님께서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그게 힘들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무겁게 여겨지질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기쁨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즐거움이고 하나님 말씀 있는 게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달고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을 하고, 야,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삶을 누리다니. 오늘 부르셔도 아무 후회 없이 나는 주님 나라에 갈 거야. 내가 뭘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기쁨으로 섬기고, 여러분, 올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해지냐 하면은요, 어떤 여집사님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술 먹고 와서 막 가재 도구를 때려 부수는 남편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요, 사랑스럽게 보인대요. 이상해졌어요. 이 여집사님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보이려면은 뭐 이런 영감이 다 있나 그러면서 쫓아내야 되는데,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고 때려 부수고 그러는데도 은혜 받고 오니까 이상하게 보였는데 사랑스럽게 보이면서 그 남편이 그러면서 감사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이 사람 술 먹고 집에도 못 찾아오고 길바닥에 잠들어 잘못되거나 큰 위험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집에 찾아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찾아오는 남편이 있다는데 감사했대. 그 남편을 눕히고 양말을 벗겨서 이렇게 하고 돌봐주고, 그 남편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아내로서 다 이렇게 해서 재워주고 옆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정신이 좀 들었는지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지 그 감동 받아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남편도 이상해졌대요. 그 남편이 술 끊을게, 나도 교회 갈게. 옛날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도 건넜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시내산 아래까지 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될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홍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다니,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네게 하시다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격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야,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면 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요구할 게 있어.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애굽에서 죽어라 죽어라 노예살이 할 때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2절이 뭡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너의 구원자야. 너를 애굽에서 건졌어. 너를 사랑했어. 너를 살려줬어. 너를 홍해에서 건졌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 알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2절이.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라. 알겠니? 아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시작되죠.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은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신앙생활 하려면 은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은혜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기쁨의 신앙생활 춤추듯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광야를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래요. 이건 또 왜 그런가?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 까먹는 거예요. 노예살이에서 건져주셨고 홍해에서 살려주셨고 그런데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은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은혜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면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를 받고 다 식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착각이 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의 현재성이 중요하다. 과거의 은혜 받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오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일용할 건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하시나요? 그럼 오늘도 내가 일용할 건강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건강도 필요한 것처럼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만나를 매일 받듯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은혜인가? 그건 아니에요. 오래전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구나, 홍해에서 건짐받았지, 이게 이제 가물가물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다시 오늘 경험한 것처럼 확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치 홍해를 건넌 사람인 것처럼 과거의 은혜가 다 죽어 있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진짜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다 식어버려가지고 아무 감동도 없었는데 어느 날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지 또 새롭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은혜 중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 중에.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은혜가 끝나는 법이 없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다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고 주님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시다가 아침에 대문 앞에서 누구 만나걸 어디 갔다 와?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돌았냐? 오늘같이 춥네, 눈 온 날. 그러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가 모르는 게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그래 성도는 남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룩한 비밀. 받는 사람밖에는 모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인데 막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하다 하늘 날아가도 후회가 없어.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고 허덕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 뛰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 영락의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춤추듯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내 소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계신 환우들, 어려운 문제로 고심하는 분들,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평온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까지 진행되는 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우리 대학부를 위해서 모든 부서가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